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주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1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 오힘 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힘 마누엘. 아멘. 대림절 둘째 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 예배드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험이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험난하고 복잡한 이 시간까지 입을 것을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 돌아보시고 소망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해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새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들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남은 날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정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기쁨으로 활짝 빈 가운데 웃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는 시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도 님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콜레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닥칠 줄 모릅니다. 오직 해결자는 주님뿐이 오니 하루속히 주님이 오셔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께 반성하고 온 지도자들이 무릎 꿇어 주님께 회개하여 모든 병마가 물러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삼천리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어려운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갑지하셔서 평안한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그 말씀 붙들고 혼란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극복하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여 년 전 우리 교회는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5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3000명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통행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혼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병마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들 아플까 걱정하오니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일학교와 또한 우리 아버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들 또한 각 기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2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있사오니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모이며 봉사하는 복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시온 찬양대 2년 동안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앉고 있사오니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앉지 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에 우렁차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돌아가여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고 간절히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8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제가 있을 때 잘합시다 그런 인사를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 분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그 자리에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래서 옆에 있을 때 마음껏 웃어주시고, 웃는 거는 돈도 안 들잖아요. 최고의 선물, 따뜻한 마음으로 웃어주는 것. 날씨도 추워졌는데 좀 마음껏 웃어주시고요. 또 웃다 보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또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학교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관심사, 내 마음속에 최근에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이제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요. 또 이제 청년들은 공부하는 것,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그래서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더 나아가면 결혼하는 문제,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 양육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각양각기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관심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가르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또 마가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지만 그 모든 그 기적과 말씀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핵심 주제였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 가치의 전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했던 그 모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거를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회개에 출발만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우선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지 올바른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치가 올바른 것인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왔네. 그러면 하나님 잘못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오긴 왔는데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길이신 예수님께로,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 잘못된 방향을 알고 잘못 왔습니다라고만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자기 생각에 꼭 붙잡혀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실 때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원래 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B라고 하는 것을 옆에 놓아두고 이 B를 설명하면 A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 그걸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그냥 그대로 설명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 농사를 짓고 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씨를 뿌리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제자들과 사람들이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서 씨가 땅속에 깊이 박히고 이제 그 씨는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씨를 뿌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가 무엇인가, 이 씨앗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씨앗, 지금 농부들이 뿌리는 이 씨앗처럼 이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씨앗처럼 사람들에게 뿌려지는데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시 그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4가지 밭으로 표현되는 이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길가인데 이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길가는 딱딱한 거 아니겠어요? 농부들이 그 밭 이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땅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을 흩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견고해져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그의 귀에도 그의 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저 사람은 씨알이 도대체 먹히지가 않아.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닫혀있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자기 왕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여전히 그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아요.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팍했다. 아주 굳어지고 딱딱했다 그 말이에요. 개정 개역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역시 뜻은 같은 뜻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나에게 말씀을 해? 들을 수 없어.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말씀이 떨어지고 이제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걷어가 버린다고 했어요. 자,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임해야 이제 그 심령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굳어진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사탄이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밭입니다. 돌밭. 자,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그 위에는 흙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바로 밑에 돌멩이나 또 바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해서 뭔가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때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새로운 말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죠. 기뻐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깊이 뿌리를 박아서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 감정적으로 뭔가 약간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땅속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만, 3년만, 5년만 신앙생활 잘 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라고 보기보다는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동안 1년 동안 또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학원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 요즘도 학원 다니냐? 아니요, 학원을 끊었습니다. 학원 끊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학원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치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다니다가 요즘에 교회 나가시나요?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 저 교회 끊었습니다. 교회는 끊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마치 유효 기간이 있는 것처럼 내 감정에 좀 맞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좀 틀리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동기를 보면은 모든 환경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서 죽게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올 때에는 이제 죽게 오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애물도 제거가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아팠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앞이 정말 꽃길처럼 그렇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어려웠던 환경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길만, 내가 생각하는 길만, 내가 기대하는 길만 쫙 펼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을 때 사탄의 공격이 심해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시련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는 말씀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조그마한 어려움만 다가오면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똑같네, 그렇게 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환난과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밭, 가시 떨기입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세상의 염려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이런 모든 걱정, 근심 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정말 평안하게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걱정에 걱정을 하고 염려에 염려를 해서 걱정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빠져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염려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 중요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인간적 시각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도 펼쳐져 있고 성도들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조금 더 염려로부터 벗어난 길은 무엇인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는 시간은 많은데, 염려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 상황이에요.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다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깊이 빠져들어서 거기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기도와 간구로 함께 아뢰라. 염려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그러니 염려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염려거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잠언 4장 23절에도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상황이 좋고 뭐 편안한 것 같아도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망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부여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옥 같은 상황,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체험, 성령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은요,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너무 큰 장애물이 부닥쳐 오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두 번째 요인을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재물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돈 문제.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 가치예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다 못해 돈을 마치 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점점점 돈의 가치에 빠져들어가면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한다는 거예요. 돈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삶의 가치가 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성경 전체에서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문제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가운데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등을 돌리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돈을 사랑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에 매여 사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오히려 근심이 자기를 찾아오고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인생 행복하자고, 자기 인생 잘 살아보자고 돈 하면서 사는데 그것을 사랑하다 못해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다가가게 되고 남도 찌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 그 상황 속에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기타 욕심이라고 해서 기타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흔들리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매여서 사는 것,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을 내가 두고 섬기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은 결국은 우상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마태복음에는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바로 좋은 마음,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땀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왕의 자리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또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세상적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들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 영적 상태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굳어져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여러 가지 탐욕과 정욕 가운데 매여 있는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을 모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거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다시금 생명의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황지의 자매, 이혜진 자매, 이유경 성도를 비롯한 많은 환우들 기억하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군 복무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월 3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구역장 및 기관장들께서는 2022년도 신입 재직 청원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 계획안 및 예산안 초안,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자 부임 소식입니다. 강순철 목사, 최윤실 교육전도사입니다. 안수집사총회가 오늘 12시 30분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총회가 12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라며 교육은 12월 12일과 12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진수 목사 가정에서 김예온 예건 100일 맞이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 현재 126독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한상옥, 노재옥 집사의 딸 한보라 청년이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SW 컨벤션 센터 11층 노블레스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 성도 목순자 권사 가정이 의정부시 흥선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로 이청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무대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찬양들과 재미있는 꽁트들과 모두 다 환영합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영상 광고 보셨지만 이제 작년에는 영상으로만 우리가 성탄 전야 축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또 지키면서 또
또 현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2022년 교회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광고입니다. 선교 달력 우리 구역장님들 예배 준비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 1, 2, 3 여전도회 안나일 권사회 회장님들 선교 수첩이 예배 준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그동안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귀한 교역자 우리 강순철 목사님 그리고 최인영 사모님 딸은 5살인데요. 강은지 이 가정을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최윤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유치부와 아동부를 또 맡아서 수고하시게 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우리에게 새로 보내주신 귀한 목회자 강순철 목사님 가정과 최윤실 전사님과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